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잡으면서 손님이 행선지를 밝혔습니다. 아저씨, 제주도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주도를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들이 다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마다 세워서 제주도 가자고 외치니까 한 사람의 택시기사도 태워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려면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제주도 가자 그러니 어느 기사가 태워주겠습니까? 그렇게 수십 대의 택시가 허탕으로 지나가니까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았는데 이번에는 택시가 딱 서더니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제주도는 저쪽 건너편에서 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혀줍니다. 웃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 번이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한번 해볼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희망을 주고 즐거운 말 한마디는 친구를 만들고 성의 있는 말 한마디는 서로를 믿게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발 붙일 곳조차 없습니다. 그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인 고해라고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위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답답함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문제는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배를 삼킬 정도로 물결이 높이 일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은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보았지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취한 방법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고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아니, 어부가 목수에게 이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니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때야 주님께 도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겁을 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즉시로 삼키려고 덤벼들었던 그 풍랑이 잔잔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잔잔해진 바다를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렇게 순종한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엄청난 풍랑들이 몰아닥쳐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의 풍랑, 물질의 풍랑,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답답함의 풍랑, 자녀들이 속썩이는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 영적인 풍랑,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구원해줄 사람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을 구원해주거나 위로해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며 발버둥을 치지만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살려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 고달파하면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워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고 나를 위로해줄 수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포근하게 아이를 안아주듯이 나도 너희를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위로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풍랑에서 구원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풍랑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위로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혹시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습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주님은 그 도우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인생 속에 몰아치는 엄청난 풍랑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이 몰아닥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쓰디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등산을 가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조금 찝찝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등산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참 마음이 찝찝하다 하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을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체력이 좀 딸렸던지 친구들보다 점점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많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산은 너무나 높아서 이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막 따라가 보려고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도저히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또 자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정상까지 올라가게 뭐 올라가냐 여기서 돌아가자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던지 그냥 팍 날다람쥐 마냥 내려가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해는 점점 넘어가기 시작하고 산은 어두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도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이거 산에 고립되는 것 아닌가 해서 서둘러서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주여 하면서 무언가를 붙잡았는데 나무 뿌리가 잡히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산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구나. 내가 잘못됐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일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사람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주시오. 그런데 날이 어두워가니까 사람들은 이미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한번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속 썩이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사랑하냐? 아유, 그럼요, 사랑하죠. 너 나 믿냐? 아유, 그럼요, 믿지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거 놓으면 지금 떨어져 죽는데 그걸 놓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오라고 그래. 이 믿음의 사람이 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그 손으로 잡고 있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자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손에 힘이 풀려서 그 나무 뿌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떨어지는데 이게 웬일? 바로 자기의 발이 땅에 닿는 겁니다. 봤더니 청길당 떨어진 줄 알았더니 30cm밖에 차이 안 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거 놔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는 눈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몰아닥치는 수많은 풍랑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분입니다. 토요일 밤에 푸르의 명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 한 사람이 딱 나오게 되어지면 그 전설적인 가수의 노래를 여러 명의 가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 작년에 윤복희 권사님이 전설로 나오게 됐습니다.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인 윤복희 권사님이 전설로 이제 나오게 돼서 여러 가수들이 이제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 그동안 했던 주옥 같은 노래들을 이제 한 곡씩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윤복희 권사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 노래가 1979년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이 곡을 윤복희 권사님이 특별히 누구에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에게 이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가 신앙인인데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주면 가장 잘 이 가사의 내용을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꼭 영어를 포함해서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권사님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에일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윤복희 권사님 나이가 올해 70인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동하면서 감사해 하는지 이따 잠시 보시겠지만은 막 이 에일리가 노래를 부를 때 입 모양이라든지 막 얼굴 표정을 보면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표정, 감동 그러면서 막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말들이 막 이렇게 입 모습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 자체로, 표현 자체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방송에 지금 이제 국제가요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윤복희 당신이 이번에 꼭 한번 이 대회를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간곡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가사를 쓰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병석에서 지금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가요제에도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가사는 써지지 않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네가 서러우면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이 되어주마.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런 음성들을 하나하나 가사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실제로 유행가로 나왔지만 유행가로 나오다 보니까 뭐 주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고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곡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괴로울 때는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는 하나님이 눈물이 되어주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는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복음송과 같은 노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의 명곡에서 에일리가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을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요. 무슨 예배 시간에 유행가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유행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송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comfort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루만져서 괴로움을 잊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많은 문제, 풍랑, 위로받기 원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안타까운 마음, 인생의 정말 힘든 것들 맡기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